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어, 다음 주 주말에 이제 교사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사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준비할 때 항상 이 숙제 중에 하나가 전도, 부흥 이러한 사명이 좀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거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전도 잘하는 방법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원래 계셔야 되는데 다들 전문가시기는 할 거예요. 전도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고 뭐 삶에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많이 전도대 활동도 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답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면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예, 방탄소년단쯤 오면 그냥 뭐 아미로 다 도배가 됩니다. 블랙핑크, 뉴진스 뭐 이런 싱어들이 서 있으면 됩니다. 서 있으면 알아서 복음 전해지고 복음 상관없어요. 찬양이 그냥 아주 멋있어집니다. 엄청난 은혜가 되겠죠. 아니면 연예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김수현이나 이민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거나 뭐 아주 광고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청년부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뭐 부흥이 엄청 쉬울 겁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참 안타까운 실정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말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은 더 심했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선진국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키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부러워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외국인 중에 백인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좀 아는 척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요즘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해서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벤처마킹도 하고 리모델링 삼기도 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도 혹은 요즘도 그렇죠. 비교를 해요. 선진 문화들을 선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당시 아하방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한국과 같이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 외교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꽤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북아프리카 대륙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크게 있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국가인 저 북쪽에 아수르가 막 서고 있었던 시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외교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볼 때 이 민족의 상황이 좀 자기 민족만으로는 좀 살기 힘드니까 정치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택한 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페니키아는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용병들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많은 군세를 좀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비교하자면 얘기예요. 웬만한 연예인 뺨치게 예쁩니다. 우리나라의 날고 긴다는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들보다 예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봤을 때 선망으로 바라볼 만한 이국적인 미모를 가진 여인이에요. 이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 눈에 들어도 아프지가 않겠죠. 문제는 이 여자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뒤에서 싹싹싹싹 쓱쓱쓱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고쳐갔어요. 그 단적인 예가 이제 한 번 또 기회가 있으면 21장도 할 예정인데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들어보시면 성경 읽으시면 아시죠. 이 포도원 사건이죠. 나봇을 아합이 이 포도원 갖고 싶으니까 말을 하는데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이세벨한테 가서 막 삐진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이요 뭐 금식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줄게요 우쭈쭈 해가지고 군대 장관 불러다가 편지 한 통 쓰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버립니다.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갖다 죽이죠. 그렇게 하고 빈 땅을 차지하고 정원을 짓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오늘 선포를 합니다. 19장 2절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에게 사신이 왔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기 저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죽이려면 원래는 뭘 보내야죠? 사신이 아니라 뭘 보내는 게 확실합니까? 그 마동석 같은 이런 형사 보내면 돼요. 킬러를 보내면 돼요. 용사를 보내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읽게끔 합니다. 자신의 메시지,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편지를 읽어주는 그 사신을 보내는 게 사실은 죽이려는 의도일까요? 아니죠. 네, 이게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정치 잘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정치 전략이자 엘리야를 궁지에 모르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하고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엘리야를 우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한 방에 모든 은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 은혜. 그리고 우리는 알죠. 마지막에 승천까지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가진 최고의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를 한 방에 보냈는데 독고다이에요. 혼자 다 했어요. 450명의 이세벨 선지자가 아니 이세벨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쳐서 850명을 한 방에 죽인단 말이에요. 다 한 방에 이겨요. 독고다예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시라소니 같은 인물이에요. 혼자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혼자인 것이 힘들었는지 그가 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 사신의 편지 한 통에 그냥 무너져요.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끝입니다. 끝.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더 가서 한 로뎀나무인데 이건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남해까지 가서 사환을 남해에다가 한 땅에 놓고 거기서 배 타고 하룻길 더 가가지고 낙도 오지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이 오지 못하겠지 하는 데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정치적인 손길이 닿지 않는 범위까지 도망간 겁니다. 완전 도망자 된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비전이 있을까요?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 굉장히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어떠한 나무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봅시다. 엘리야는 지금 죽으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온 자리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야는 죽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첫 번째,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방법은 신화적인 환상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 가진 모든 소유, 나의 힘, 재능, 모든 걸 다 깨부시는데 탁월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방법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다 이룬 것 같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사건이지 엘리야 자신이 특별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주인공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엘리야가 대단히 뭔가 했다라고 믿으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오늘 은혜가 내일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여러분, 오늘 실컷 은혜 받고 말씀 너무 행복해요. 이게 내 삶을 다 바꿀 것 같지만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떻던가요? 동일하다는 거 알아요. 유지되지 않는 건 진리예요. 금요기도, 주일 예배, 아무리 은혜롭게 주일을 보내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집에 도착하면 전혀 바뀌지 않는 생활과 일상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다시금 공허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집에서 하루 만에 원위치로 돌아가요.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한 방의 은혜를 오늘 부었다 칩시다. 그런다 한들 엘리야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뀌지 않아요. 불을 내렸지만 바뀐 게 없어요. 그 불을 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이 이세벨이 그러한 사신을 보냈대 하고 막 들고 일어나서 탄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완전히 그 불을 보았는데도. 로뎀나무에 앉으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부르심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어떻게 천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오늘을 보내면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쩌다 오는 특별함에 기대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변화되겠지. 주님이 불 내려주시면 나 변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을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을 만났을 때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그 안 되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결단,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이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정식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의 첫 마디가 팔복이잖아요. 엄청 위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서 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동네에서 하지 않았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하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했다고요. 산 위에서 했어요. 그 말씀 들으려면 그분을 따르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제자들 중에 일부가 사건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들으러 산 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동네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야 돼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았을 때 이 낙심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멈추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끝내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호렙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무려 40주야를 끌고 가요. 그 자리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서대문의 안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아래에 있지만 하지만 동네에는 위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오늘 오셨어요. 산 위에 나오기를 기뻐하십시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걸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어쩌다가 지나다가 들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기도 했지만 하지만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 오르는 자리로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을 따라 오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오르는 자리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오늘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사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최고의 배달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최고래요. 최초의 배달 민족은 우리가 아니라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기원전 1000몇백 년이요. 아니 1700년 아니고 한 700년, 800년 사이에 엘리야. 엄청난.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배달했어요. 그러니까 드론도 다 필요 없어. 새가 물어다줘. 엄청난 배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도 배달을 해요. 여러분 배달 민족 중에 이런 배달 없습니다. 천사가 배달을 해요. 엄청나요.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최고의 호사를 누렸어요. 택배가 왔어요. 그리고 택배가 상 차림까지 해요. 천사가 상을 차려줘요. 그랬는데 먹고 다시 누워요. 이거 엄청난. 천사가 먹이는데 그렇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무기력증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이건 극도의 우울한 상태입니다. 천사가 왔는데도 반응이 배고프니까 먹고 죽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울한 거예요. 최고의 무기력증, 아무 의욕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실제로 이 다음에도 하나님께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특심이었는데 이제 나의 생명 취하셔야겠다 얘기하잖아요. 딱 지금 이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 친구들을 교회에서 보면 딱 이 상태거든요. 정말 무기력해요. 애들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진짜로 눈이 동태 눈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설교 끝났다. 이거예요 진짜 반응.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우리 찬양인도로 송민호 집사님이 하시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막. 근데 제가 청년부 찬양 또 제가 하거든요. 할 때마다 그 송민호 집사님이 막 떠올라요. 막 그 정도예요. 힘이 다 빠져요. 진짜 그런 진력을 다 소모해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기력증의 상태예요. 진짜로 무기력해요. 근데 이때 성경이 정말 디테일하게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 배달 온 게 음식이 뭐죠?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거예요. 떡의 차이를 아십니까? 까마귀는 그냥 떡 가져왔거든요. 지금 뭐예요? 천사가 한 수 더 떴죠.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 전승에 의하면 엘리야가 최애 음식이 숯불에 구운 떡이랍니다. 이건 전승이에요. 엘리야가 좋아하는 별식이다. 이겼을 것이다. 뭐 한국인의 별식은 뭘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인승 목사가 만약에 로뎀나무에 있었다 그럼 천사가 뭘 배달했을까? 제 아내는 아는데 떡볶이 뭐 이런 거죠. 우리에게도 이 로뎀나무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임해요. 정말로 무기력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어쩌면 겪은 사람도 있고 이미 그 통로를 지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아 생명을 취하소서 한다면 끝까지 영광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기력하게 여기서 멈춘다면 주님 만나서 주님이 가자는 그 위로에 응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분이세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명으로 다시 채우십니다. 이 배달에서 이걸 먹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 다시 왔대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위로하잖아요. 위로해요. 여기 또라는 단어가요. 이 17장 20절에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 집에서 이 여인에게 임했던 재앙이 또라는 말을 써요. 그 재앙하고 동일한 또예요. 그러니까 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번에는 천사가 또 위로하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한두 번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세요. 그리고 위로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실 거예요.
마침내 그는 8절이죠. 이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마침내 갔어요.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한 일은 여기서 호렙산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예언을 듣고 나서 한 일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제자 세웠어요. 엘리사와 비슷한 이름의 제자 기억하시죠? 엘리사 세웠어요. 제자 세우는 사명이 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그의 할 일을 찾았어요. 제자를 키워야겠구나. 그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훈련받은 엘리야, 사르밧 과부에게서부터 그리시나가부터 그렇게 훈련받아서 불을 내려주소서 했던 그가 결국 호립산까지 가서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을 받습니다. 혼자였던 선지자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어떤 영감이 주어진다고요? 알잖아요. 갑절의 영감. 엘리사는 열왕기 하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선지자로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모든 사역을 다 갑절로 해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요단강 물 갈랐고 못 먹는 물에 소금을 뿌려서 생수로 고치고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물길을 내서 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길 내가지고 무슨 살수대첩도 아니고 그냥 아람 군대를 갖다가 물로 쓸어버리는 뭐 그런 사건이에요.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빚이 있었는데 빚도 구해주고 그다음 수넴 여인 만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근데 아들이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근데 아들 또 부활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나아만이라고는 아람 군대 장관 이걸 만나요. 엄청난 사람. 나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했을 때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다 돌려보내죠. 나중에 죽은 엘리사는 죽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엘리사의 뼈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시체를 갖다가 뼈를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뼈가 갑자기 뼈를 만진 시체가 살아나 버려요. 엄청나죠.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막 여러 번 일어나는 엄청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하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딱 가나안 들어간 길가부터 만나가 뚝 그친단 말이에요. 이 길갈에서부터 이제 돌 취하고 나서 만나가 뚝 그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부터 들어가요. 근데 농경 사회인 이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살아야 하는데 유목민의 하나님보다 그 지역의 농경의 신인 바알이 더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러 아이템들을 갖다가 장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 신화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예배는 뭐냐면 멋진 연예인 같이 보이고 막 진짜 그들의 예배는 파티 같이 클럽을 연 것 같이 막 아주 행복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특별하고 재밌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던 시대가 다 가버리고 이들은 이제 강남과 홍대를 전전하면서 그들의 최고의 문화,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그들을 휘어잡았어요. 이건 그들에게 문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호름할수록 막 신이 살아나는 것 같고 자신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우상 숭배할수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왠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를 허락할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그래서 엘바알인지 여호와 엘인지 우리의 엘로힘인지 엘바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니까 엘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합 시대에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음녀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엄청난 우상들을 갖다 산당에 지었던 그 이세벨을 갖다가 결혼한 아합 왕 시대에 태평성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겁니다.
오늘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은 이미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쉽게 타락하고 쉽게 무신론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변할 것뿐이죠.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상황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상황과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못 잡기 때문이죠. 그걸 놓치고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님의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야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뒷부분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죠? 세미한 소리. 이건 하나님의 기척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척,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세미한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소리 후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였던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 이 설명을 하세요. 18장 18절이에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홀로였지 홀로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자 내가 세웠어. 마찬가지로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홀로, 나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결단의 신앙으로 오늘 주님 부르심에 앞장서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